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교류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은 진압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죠. 19장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 이제 원 상태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참 사람들의 마음이 제각각이죠. 이것이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충성, 배신 이런 것들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는 했는데 기뻐할 수 없었죠. 아들 압살롬. 그래서 부자지간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그만큼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그런 개인적인 슬픔을 억제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다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싸웠으니까 다시 하나로 화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은 슬픔이고 그것을 억제하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잘 이렇게 화합해서 다시 이끌어 가야 될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될 겁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어떤 사람은 이제 마하나임에 있던 사람이겠죠. 요압은 전쟁터에 있었고 그 다음 다윗은 왕궁에서 승리의 소식을 들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하나임의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다윗 왕의 상태를 전해주는 거죠.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럼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한 요압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의 기쁨이나 환영식, 개선 행군 이런 건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죠. 왕이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을 그날에 전쟁을 치른 군인들에게 다 들린 거죠. 여기서 백성들은 군인들이에요. 요압의 군인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승리라고 번역된 이 말은 구원이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날의 구원이 모든 군사들에게는 슬픔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니까요.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마치 패잔병들처럼 전쟁에 지고 죄 지은 사람들처럼 사실은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왕을 구원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 다윗이 슬피 울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감정을 억제했어야죠. 슬프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 슬프지 않은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겼다고. 슬퍼하는 거는 맞는데 리더는 슬퍼도 백성들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으나 다윗은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조용히 울었어야죠. 조용히 가슴을 쳤어야죠. 근데 다윗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다 슬픔과 비탄을 다 그냥 드러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목숨 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온 거예요.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까요. 옳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시되 이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압이 이때 다윗에게 말한 것은 일종의 협박이에요. 굉장히 강경하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 슬픔을 억제했어야 돼요. 표현을 절제했어야 돼요. 감정 표현을. 그런데 그게 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눈물 흘리고 싶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게 감정이 절제가 안 되고 이게 뭐 1년을 가겠어요? 2년을 가겠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좀. 요압이 그걸 좀 이해하면서 좀 다독였으면 어땠을까 왕을. 근데 요압은 굉장히 강경하게 조언을 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까지 써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요압의 문제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왕의 원수인 압살롬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했던 우리 목숨 걸고 왕을 위해서 싸운 신복들은 미워하시니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어야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그게 옳으냐고.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라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사용해요. 왕이 만일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실지라.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게 지금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슬픔은 사귀시고 왕으로서의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맞는 말인데 어느 면에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더 큰 국가적인 재앙이 시작될 거라고. 일종의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좀 딱할 정도로.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건 이제 공무를 시작하는 거죠. 왕의 역할을
시작하려고 앉은 거예요.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들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안정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 말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제 압살롬 추종 세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둑맞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9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9절 10절 내용 보시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뭐가 좀 빠졌는데 중요한 게 뭔지 보세요. 왕이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윗을 다시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데 앞장서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빠진 게 뭐가 있어요? 9절 10절에서 여러분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모시자 이 얘기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제발 죄를 졌으면 회개를 좀 하세요. 잘못했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다윗에게 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9절 10절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대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다윗에게 가서 앞장서서 빨리 예루살렘의 왕위로 모시는 일에 그래서 다윗의 환궁 과정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9장 20장에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 모습을 보여줘요.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백성들이 마음을 도둑맞았을까?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지지했기 때문이잖아요. 백성들이 이건 아니지. 당신이 왕 되고 싶으면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아무리 잘생겼고 백성들을 위해서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뭐 그런 매력적인 젊은 다윗은 어차피 늙으니까 점점 힘이 빠질 거고 그런 떠오르는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정상적인 과정을 발굴하고 백성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있었으면 압살롬은 절대로 쿠데타를 못 일으킵니다. 근데 백성들이 미성숙해서 그것이 옳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세상적인 논리로 강한 자의 편에 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럼 또 이제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강한 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에게로.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2지파니까 더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 사람들보다 더 크지 않냐. 땅도 넓고 백성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나거든요. 다윗에게.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북쪽 사람들 세바의 반란이. 왜?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9절 보면. 우리를 여러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었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고 그런 다윗을 배반한 거잖아요. 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의 의로운 것에 대한 어떤 성실함, 신의를 지키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그들을 구원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다윗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지들이 왕 세워도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대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 다 다윗 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압살롬이 싸움에서 져서 죽으니까 다윗에게로 가서 그랬더니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11절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죠. 스파이로 압살롬 그쪽에 있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사를 가르쳐줘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제 남쪽 사람들이죠. 유다 장로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북쪽 사람들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환궁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하니 다윗은 유다가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환궁에. 우리 혈족이니까 유다 지파니까 다윗이.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륙이거늘. 이게 이제 지금 혈연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지역 감정.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면서 왜 너희가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북쪽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북쪽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나를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키려 하는데 내 친척인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먼저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다윗은 유다 사람들을 기초로 삼아서 권력을 다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옳지 못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현실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더 가까운 사람들. 근데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먼저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헤브론에서 압살롬 왕 만세를 외쳤으니까요. 그러면서 옛날 원래 지지층이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다윗은 기회를 주면서 너희가 먼저 북쪽 사람들보다 이런 식으로 옛날 헤브론 중심으로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이전에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윗이 왕했으니까요. 그런 어떤 옛 지지층을 포섭하는 일에 너희는 나와 친척 아니냐. 내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용한 것이죠. 또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조카이기도 해요. 아마샤에게도 너는 내 고륙 아니냐. 이종 조카니까요. 어머니 쪽으로.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아마샤를 세워서 압살롬 편에 섰던 군사들을 아마사를 용서하고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장교로 임명하면 압살롬과 함께 싸웠던 군대가 다윗, 요압의 군대와 함께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샤를 사면하고 용서하면서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죠. 요압에게 협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좀 견제하기도 하고 아마샤를 용서하면서 압살롬 군대를 포섭하는 거죠. 그렇게 지휘관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요압을 이은 군 지휘관으로 삼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이제 이 아마샤는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경쟁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요압이. 다윗은 용서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샤가 제거되면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 군사령관에 의해서 압살롬의 군사들 반역에 앞장섰던 군인들은 불안해지겠죠. 아마샤가 살해돼 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기울여서 왕을 모셔오려고 길갈로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갈이 있죠.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길갈로 모셔서 아마 다윗을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현실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때 함께 말씀 묵상하겠지만 시므이, 시바, 또 베냐민 지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참 진실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시므이나 시바나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유다 사람들이나 아마샤나 요압이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많은 생각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처럼 어려울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압살롬의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고 예상을 깨뜨리시고 압살롬을 제거하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하셨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패망할 줄 알았으면 나라 팔아먹고 신사참배, 그 완벽한 우상숭배거든요. 신사참배 일본 신에게 절하고 고개 숙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든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 참여한 교회들은 일부로 일본 신에게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입으로 성경의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일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한 신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신사참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면 뭐가 우상숭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요.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들 망할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거 우상숭배라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안 했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목사들이 다 우상숭배 했어요. 그거 회개하라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죠. 감옥에 갔다 나온 신사참배 거부하고 교회 폐쇄당하고 목숨 걸고 순교당한 그분들이 회개하라고 했더니 목사들이 회개 안 해요. 그래서 5년 만에 6.25 전쟁 난 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배후의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해방이 됐는데 왜 5년 만에 전쟁이 났겠어요, 이 땅에서? 목사들 때문이고 성도들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시고 하신다고 보는 거죠. 회개했어야죠. 5년 동안 회개 안 해요. 우상숭배를 회개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침이 뚝 떼고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될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성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옳은 자의 편에 서서 비록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한 자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옳은 자의 편에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이 땅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망의 역사가 밝혀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